2017년 10월 15일 10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노마서 강의 35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노마서 8장입니다. 지금 8장에 들어와서 몇 시간째를 지금 이 8장에서 자동차가 정체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이 지금 몇 주째를 노마서 8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노마서 8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마서 8장 1절서부터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1절서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제가 지금 노마서 8장에서 진도가 더 나가지를 못하고 집중해서 노마서 8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노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노마서 8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9절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2, 13 이어서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3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고 그 다음에 행실을 죽이면서 영으로 살면 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는 일 아닌가요? 사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는 길을 가지 않고 사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사는 길을 갈 것이냐? 이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답을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자, 요한복음 6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 4절서부터 한번 천천히 제가 이제 중간중간 끊겠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서 요한복음 6장 가운데에서 이해가 쉽도록 이해를 도와드려 보겠는데 4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자, 유월절에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밥을 먹어야 하는 점심 시간이 되든지 뭐 점심 시간이 됐을 거예요 아마. 식사 시간이 됐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수만 명이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고픈 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객출을 하는 거죠.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절 9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 본인의 점심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5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천. 그런데 이때는 사람을 세는 방식이 20세 이상 남자만 셌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20세 이상으로 남자들만 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한국 교회가 이제 쇠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만 교회에는 여자와 아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보다는 여자와 아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남자들만 대충 어림잡아 셌을 때 5천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4급을 4를 곱해보면 4, 5, 20 약 2만 명쯤 모였다. 11절 11, 12,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요. 5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광주에 찼더라 그랬으니까 12바구니에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한 번 먹으면 뭐 한 달 배부르고 1년 배부른 게 아니고 불과 몇 시간 뒤면 다시 소화가 돼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군중들의 배가 고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예수님이 실컷 먹게 해줬습니다. 실컷 먹고 그 조각조각 남은 것만 거뒀는데 12광주리가 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있으면 다시 배가 고파지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기들의 배를 불려주었던 예수를 다시 찾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해줬던 예수를 다시 찾는다. 자, 22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가 다시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찾는데 22절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언제요? 또 언제 언제요? 또 예수께서 어제요.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나니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자, 예수를 이제 다시 찾으러 갑니다. 예수를 다시 찾으러 가요. 만나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선생님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26, 27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26, 27 요한복음의 6장 오병이어 사건은 핵심이 26, 27절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다시 읽으십시오. 26, 27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못 먹고 뭐한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시입니다. 뭐를 먹고 뭔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예수를 왜 찾는다? 어제
멀리도 아닙니다. 어제 자기들이 줄였을 때 떡을 먹여줘서 배가 불렀었는데 다시 배가 고프니까 예수를 찾는 것은 어제처럼 또 육신의 떡을 구해서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해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요.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 꼬르륵 꼬르륵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니까 그 꼬르륵거리는 줄인 배가 채워지는 것이 지금 필요한데 그 줄인 배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군중에게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주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줬어요. 그런데 다시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27절.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라.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지 말고 영원토록 있게 되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와야 된다. 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꼬르륵 끓이는 배를 채워줄 육신의 떡을 주시지 않고 거기서부터 계속 읽어보시면요.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지금 강해를 하는 시간이면 쭉 읽어드리면서 풀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에게 한 절 한 절 읽혀드리면서 풀어드리면 좋은데 지금 줄인 배를 움켜쥐고 와서 육신의 배를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배를 채워주지 않고 뭐를 준다? 생명의 떡,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온 군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수행해서 다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군중일 것이냐 제자일 것이냐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중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중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 제자겠는가? 여러분 허울 좋게 빛 좋게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명분 내세우기 좋게 당연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말씀 그렇게 쉽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만큼 말하고 아는 만큼 행동하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허울 좋게 명분 좋게 당연히 예수님 제자들 편에 서야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운명적인 삶과 운명적인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제가 아는 만큼, 그다음에 아는 만큼, 아는 만큼 생각, 그다음에 말, 행동을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제자들의 삶이 어떤 줄 아세요? 곱게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곱게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 만나가지고요, 철저히 저주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 어떻게 처형됐다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내 스승인 내 선생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셨는데 나 같은 건 그럴 자격도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다오. 거꾸로 매달아다오.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죽었습니까? 늦게 예수 만나서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기 자신을 예수의 종이고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 그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수, 여러분 참수가 뭔지 아시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죠. 어떤 사람은요, 껍질을 칼로 벗기고 해서 죽였어요. 제자를. 많은 여러 사람이 참수,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만큼 말하고 아는 만큼 행동하는 거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처참히 죽었는데 제자들 편에 설 거라고요? 다시 확인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예외 없이 처참하게,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이 제 앞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다른 차원에서 해요. 우리 아버지, 지금 저희 아버님 연세가 84시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81고요. 그런데 저 84신 아버지, 부모 앞에 제가 처참한 삶을, 처참한 최후를 맞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얼마나 불효자식이에요. 처참하게 자식이, 그것도 누구 앞에서? 부모 앞에. 부모 생전 지금 살아계시는데 자식놈이 참하게 그렇게 죽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호루자식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계셨다면 그 부모님의 가슴에 얼마나 어떤 곳으로도 빼지 못할 대못을 박는 짓이냐 그게.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미련 없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자, 배가 줄여서 왔는데 줄인 배를 움켜쥐고 왔는데 처음에는 채워주더니 또 배가 줄여서 오늘 다시 왔더니 어제는 그 줄인 배를 채워주신 분이 아무 배부르지도 않고 갈증도 가시지 않고 그러는 말씀을 주기 시작하더라. 육신의 떡은 안 주고. 그것이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몇 절서부터냐면 29절서부터 이제 쭉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말씀을 이렇게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쭉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60절부터) 여러분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조금 성경을 확인하는 것은 설교를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60절서부터 읽어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렇죠. 말씀을 준다 이 말이죠.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계속 줍니다. 물론 이 말은 어렵다 하는 말도 하시오. 그러면서 65절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배가 고파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온 군중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왜 살아야 되느냐?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떡을 주어서 일평생 동안을 줄이는 일 없이 배를 채워준다 한들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더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언젠가는 아무리 육신을 정말 있는 힘껏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육신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 육체는 무너질 때가 있대. 다시 말씀드리면 죽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한번 시작되면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네가 진정하고 가치를 두고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65절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배고프고 줄인 사람들에게 뭐를 사람이 당연히 살아야 하는 육신의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살아야 하는 영혼,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몇 절까지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66절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66절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한 번 더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한 번 더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자, 누구? 제자 중에 어떻게 물러갔다 이 말은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다시 확인시켜 드립니다. 예수를 다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왜지요? 지금 필요한 건 육신의 떡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떡을 안 주거든. 어제는 주더니, 에? 어제는 줬잖아요. 어제는 주더니 오늘은 육신의 떡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하더라?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죠? 시작.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한번 거기만요. 시작.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더라. 뭐 할 때는 찾더니 육신의 떡을 찾을 때는 찾더니 어떻게 다시는 그와 다니지도 않더라. 우리 주님이 그런 상황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67절 읽어보십시오. 6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쩔래? 너희도 가려느냐. 한 번 더 여러분. 12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뭐라고 묻는다.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갈래? 너도 갈래? 두려운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난 이걸 너무나 많이 겪었어. 너무 많이 겪었지. 우리 최은근 집사가 지금 성경 봉독해드리고 있고, 저분이 저 신학교부터 대학원부터 우리 개척교회부터 뭐 집사 때부터 산 증인입니다. 산 증인. 네? 추석 무렵에 추석 이틀 전인가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희 집 현관에 좋은 배 한 상자가 딱 놓였어요. 그런데 누가 놓고 갔다는 메모도 없고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집에 안 계시는데 현관 앞에다 제가 배 한 상자 놓고 왔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메모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물건은 귀한 물건이 있는데 이걸 놓고 간 사람이 자기 신분을 안 밝혔어. 그리고 나한테 전화도 안 했어. 근데 제가 딱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우리 최영근 집사밖에 없다. 우리 최영근 집사밖에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 갖다 놔도 갖다 놨다고 안 하고, 해줘도 해줬다고 안 하고. 그럴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 저 사람이 저의 증인이요. 저희 교회에도 수십 명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떠나고 다른 차원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조명해드리고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말씀 바르게 섞이지 않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빵 떡 주니까 딱딱하고 맛이 없거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다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다니지도 않더라.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묻습니다. 12 제자에게 너희도 갈래? 너도 갈래? 다시 묻습니다. 너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68절에 엄청난 대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8절에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이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주여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뒤게로 가오리까. 뭐? 영생의 말씀. 뭐? 영생의 말씀. 뭐? 영생의 말씀. 창세기 13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이요. 창세기 13장입니다. (5절서부터) 읽어드릴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 이야기입니다. 시작. 아브람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9절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잘 거기 대입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각각 자기 몫의 짐승이 있는데 그걸 목초지가 좁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어디든지 선택을 해서 더 가라. 그러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내 앞을 떠나서 가라. 그럴 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보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묻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초장, 목초지가 지금 목초지가 적어서 지금 롯의 목동들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게 여기 어디든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지금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럴 때 롯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답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혼자 지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어디를 바라봐요? 요한들을 바라본즉. 한 번 더. 어디를 바라봐요? 요단들을 바라본즉. 네.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처음에 여기 보니까 온 땅에 뭐가 어째요? 물이 넉넉하니. 그래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는 멸망되기 전이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어요. 그러고 예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요. 요단은 롯은요. 롯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한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지고 어떻게 한다? 나의 지금 내 짐승 키우는 육체적 온통 육적인 거죠. 내가 지금 짐승 키우는데 짐승을 키우는데 물은 풍부하냐? 초장은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잖아요. 육적인 기준만 삼고 소돔 고모라를 택합니다. 그때 소돔 고모라 성은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할 만큼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겨우 어떻게 했다? 자기하고 두 딸 겨우 맨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를 선택한 결과로? 육신을 선택한 결과로. 자, 누가복음 17장에 이 사건이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도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다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질 않아요. 내가 좀 미친 짓을 할까? 에? 어떤 미친 짓? 내가 다닐 때 좀 그 어떤 철학자 그랬지 않습니까? 벌건 대낮에 뭐를 들고 다녔다? 등불을 들고 다녔다. 등불을. 지금 유튜브에서나 어디에서든 여러분 들을 설교가 없어요. 거의 거짓말입니다. 거의 거짓말이야. 뭐 암흑기도 이런 암흑기가 없죠. 내가 등불을 들고 다녀서 좀 미친 짓 좀 해볼까? 에? 그러면 사람들이 좀 주목하려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아유, 우리 아버지 생각에 아들 하나 빤듯하게 키우는 줄 알았더니 벌건 대낮에 등불이나 들고 다니면 우리 아버지는 내 자식이 미쳤는가?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 가슴에 못 박는 것 같아. 못 박는 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못 박는 것일 것 같고. 네? 누가복음 17장 26절서부터 30절까지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보십시오. 설명 읽고 나서 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아요. 계속 읽어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28절.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이 노세 때와 같다는 말은 예수님 재림할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노세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아까 창세기 13장에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 다시 말씀드리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이어야 되는데 육을 위해서 살았다. 육이 초점 맞춰져 있었다. 계속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언제? 인자의 날에도 나타나는 날에도 한 이러하리라. 번 더 시작. 30절 시작.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8명밖에 방주 속에 못 들어갔고, 소돔 고모라 때 롯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똑같다 더한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면 저한테 아니라고 하세요. 창세기 25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25장입니다. 아. 27절 요약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27절서부터 읽어볼까요? 지금 누굽니까?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일입니다. 노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돔 노세 얘기가 나오고, 노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노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번 더 아르시 하는 것은 야곱과 에서의 얘기입니다. 읽습니다. 지금 줄어드렸습니다. 27절서부터죠.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고 뒤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31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시작.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계속 읽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기었더니라.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사냥 돌아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배가 고팠던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곤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 죽 좀 나 좀 먹자. 그러니까 아까 2번 읽어드린 31절 이 죽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형은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파시오.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 갖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 그래 뭐 서로 매매계약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왔다 갔다.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자의 명분.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너에게 장자의 명분 판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장자는 2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2가지 특권이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배로 받았어요. 첫 번째 특권이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 지파를 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기 전에는 각 가정의 장자가 제사장 직분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뭐요? 제사장 직분을 대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판 장자의 명분은 이 제사장 직분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건 뭐 나한테 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은한 양이 나오냐, 뭐 땅 한 평이 생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헌 신짝 버리듯.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우리 최영훈 수사님이 읽어드릴 것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한 번 더. 한 그릇 시작.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 그릇 다시 시작. 식물을 위하여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에 속해서 육신의 일을 하다가 사망의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망령된 자입니다.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더 노골적으로 해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호의호식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 돈 벌어야 하는 이유도 출애굽사상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런데 온통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육체에 소속돼 있다. 육체. 자, 다시 도마서 8장. 육체의 생각이 온통 쌓여 있다. 그런데 어느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다. 5절서부터입니다. 도마서 8장 5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 살고 죽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런데 생각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생각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명령,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시는 것이, 완전하게 지키시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입니다. 명령은 몸으로 지키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키는 법입니다. 그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포레로 되어져서 완전케 됩니다. 이것이 뭐냐? 신약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완전케 된 율법, 마태오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해서 영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육에 속해서 육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기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영에 속한,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 여러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 꿈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내가 지금 비록 몸은, 다리는 이 땅, 이 세상에 지금 딛고 있고 이곳에 살고 있지만 어떤 마음이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바꿔. 그래서요, 이 세상이 귀한 건 다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그런데 우리 최영우 집사에게 이것을 다 읽히려면 우리 최영우 집사도 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드리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7장 12절로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처음과 끝, 중간은 이렇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이해는 어떻게 돼? 이게 끊어지지 않고 끊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자, 마태복음 17절서부터 20절까지 1차적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7장입니다. 7절서부터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찾으라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7절로 왔지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 찾는 이가 찾을 끊어졌다는 것이요. 것을 이해하시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한 번 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요. 율법, 그리스도 율법. 또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그리스도 율법. 이것이 복음.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6절. 그런데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13, 14절. 참 중요한 말인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이놈의 세상에 내가 지금 백주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면서 또라이 미친 짓을 해야 눈치라도 챌라나. 내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내 아들이 이제 저놈도 늙어갈 물림에 저 정신 나갔는갑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실 만큼 이 백주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녀야 알아차릴라나. 12절까지는 율법, 이것이 율법이요. 그리스도 율법. 그런데 그걸 13, 14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다시 합니다. 13, 14 어떻게 지키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백주 대낮에 제가 등불을 드려야 되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12절까지 이것이 율법이요. 12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한 이 말씀 12절까지 이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완전하게 지켜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지켜라. 그 사람이 영혼의 때 늘 깨어서 영혼의 때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혈입 너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며 금보다도 귀하다.